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오늘도 생명호흡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진리의 빛으로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 영혼들을 향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릴 때에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했죠. 교회를 떠나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참 복된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 그 SBC 전국 총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왔더라고요. 동영상을 제가 몇 분에게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사실은 수용 인원이 조금 작은 공간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쓸 틈이 없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말씀 큰 주제는 대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당하자, 이 주제로 만났는데요. 우리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의 밤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천적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이 메시지가 녹아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아마 어제 모든 분들이 각각 다 돌아갔는데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자동차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네스빌 시가 아주 그냥 완전히 거의 마비가 되듯이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서 모두가 일상에 복귀를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대로 대사명을 회복하고 복음과 선교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남침매 교단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어떤 사고도 위험도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대사명을 회복하고 복음과 선교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결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험찬 놀라운 역사들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삶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28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돌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또 따은 사슬의 다른 끝은 에보 앞 두 어깨받치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에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받치 아래 매는 가장 가까운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나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버벅거려 죄송합니다. 이게 며칠만 안 해도 이러네요. 네. 조금만 더 그쪽에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시빌은 아시다시피 테네시 주 아닙니까? 거기에는 한인들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우리 한인 목회자들도 이번에 많이 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제법 왔어요. 그러니 많지 않은 교회 성목사님들이 다 섬겨야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공항 라이드를 해야지요. 또 안에서 행사 진행을 해야죠. 식사 대접을 해야죠. 한국 식당이 거의 변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막 음식을 공수해오고 아주 큰 행사였는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 모여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팀의 옷 컬러가 다 달랐어요. 오렌지색은 이제 찬양이라든가 안에 내부적으로 서빙을 하는 그런 팀들이 입고 있었고요. 주황색은 바깥에 외부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입었고 또 우리 참가자들은 아주 짙은 적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옷 색깔이 각각 구분이 되니까 서로 알아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이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판결 흉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판결 흉패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치 주머니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 판결 흉패는 안에 이제 초벌을 입고 겉에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겉에 입는 것은 여기 어깨띠 양쪽에 띠가 넘어가고 뒤에 뒷부분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입는 앞치마라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합니다. 여튼간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흉패의 중심에 가슴 쪽에 보시면 보석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수가 12개입니다. 가로 3줄, 세로 4줄 이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이 판결 흉패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12보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멘입니다. 12지파가 한 보석당 하나씩 차지를 했죠. 그래서 이 보석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감동이 됩니다. 21절 돌아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그렇습니다. 법으로 새겨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잖아요. 당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하나하나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 보석에 하나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영역도 다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사랑하시되 가슴에 새기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각각 다른 모습 그대로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으로 보석 위에 새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교회 연합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정말 실감을 합니다. 우리 애시안들 잠깐 이렇게 디렉터들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존귀한 모습으로 연합을 합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죠.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할렐루야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가. 각자 생활의 환경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어떤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어떤 교단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독특성 있게 연합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 독특성의 질서와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연출이 안 되죠.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제 분깃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용되는데 저는 뭡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진 보석의 역할을 각각 맡은 거죠. 나의 보석, 하나님의 가슴에 나의 형상 그대로 새겨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 에봇과 판결 흉패, 이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옷은 방금 전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도 보셨지만 제사장 옷 중에 가장 바깥 부분, 겉옷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자, 앞치마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옷이라기보다는 덧붙이는 장식품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화려한 실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걸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 에봇이요, 어깨 부분에 어깨 바지가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군인들의 견장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자, 어깨 바지에는 두 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이 아주 널찍한 형태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금으로 태를 물리고 그 위에 각각 또 이스라엘의 6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고리에 달아서 에봇에 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두 개의 호마노를 기념보석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제사장처럼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어깨에 메고 나가나? 이런 어떤 찔림 때문에 중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 잘 안 되거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저를 점검하게 되고 또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석과 보석에 새겨진 이름, 그 주위에 둘러싼 금,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도 우리 조각목에 금으로 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석에다 금으로 또 둘러내. 귀하고도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금으로 싸서 보호하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다. 이 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금속이라면 이 기념보석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개의 보석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앞에 설 때마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저 제사장 어깨에는 나의 이름이, 우리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서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한 민족이다, 이거죠. 흩어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개인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지파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민족 정신을 회복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판결 흉패, 이중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물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판결, 이게 무슨 뜻이죠? 단어 그대로입니다. 판결합니다. 뭘로 판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결 흉패, 여기에 막 하나 둘 셋 넷 12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에 각각 이스라엘의 여섯 지파가 새겨져 있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판결 흉패 위에 12개의 보석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 이까지는 우린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백성들의 반응이잖아요. 자, 하나하나가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합이 되어야 된다. 다양성은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까? 성격도 다르시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신앙의 레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죠. 이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하고 소중한데, 이것이 어떤 때 가장 아름다우냐? 연합을 이룰 때 아름답다, 이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차이점이나 다양성도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것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방식의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기 다르지만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연합. 그럴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의 몸처럼 몸 안의 지체가 서로가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구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은 판결 흉패 뒤에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빛과 온전함, 이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빛과 온전함. 어떤 일을 분별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둠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것이죠. 우림과 둠빔이라는 물건을 항상 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제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이 역할도 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항상 가슴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보석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장의 판결 원칙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 어떻게 판결하는가? 항상 판결을 할 때 첫 번째는요, 생명이 주관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징계하고 처벌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색이라고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금성할 때 자색과 금색인데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마다 왕권을 선포합니다. 어떤 왕권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살리되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판결을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 홍색 시일은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당하신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판결을 하라. 그리고 금실,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2지파를 품었잖아요. 사랑으로 판단하라. 이것이 빛과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흉패를 붙이고 판결 흉패 또 특별히 우림과 둠빔 이거를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합을 시켜라. 그리고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판결하라. 빛과 완전함으로 내가 인도하마. 이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나 자신 하나하나가 별 볼 일 없지.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야. 바르게 가는 거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별것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태로 둘러싸인 보석처럼 귀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 보석들이거든요. 빛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정말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무엇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속적 평가 기준에 우리를 맡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값진 존재로 서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슴에 탁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세상 기준이, 세상 가치가,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마다 빛과 완전함의 인도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겠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은 성결의 속옷, 생명의 에봇 받침 겉옷, 예복, 그리고 두 견대를 찼잖아요. 그리고 가슴에는 뭐를 붙였습니까? 판결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를 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붙인 모자를 썼던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보석들입니다. 서로 빛깔을 바라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서 빛과 완전함의 인도를 따라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의 주권자이시오 안내자이신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흉패 보석들을 붙이게 하시고 빛과 완전함의 역할인 우림과 둠빔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세상 역사의 완전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구하오니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써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며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알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로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남부 지방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쓴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튼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를 어떤 형식, 어떤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날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작년 예배할 것 없이 모든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빛과 완전함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이 감사합니다. 주말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우림과 둠빔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판결 흉패의 보석처럼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석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신의 인생을 알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인생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과 완전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그 인도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십니다.